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찌꺼기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기서 찌꺼기라는 말은 실상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실상. 오늘 본문 성경을 요약을 하면 이제 히브리서라는 것은 히브리인들한테, 개종한 히브리인들한테 유대인의 입장에서 쓴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오다, 강을 건너오다, 문화를 바꾸다, 사상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결국은 갈대와 우르는 사상입니다. 세상 사상에서 교회로 바꿔진 것이 갈대와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없어야 되지. 야망이 없어야 돼, 야망이. 네? 교회 안에 야망이 많으므로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형도입니다, 교회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말하고 말하면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연습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네? 그러면 이제 히브리라는 말은 이제 문화를 바꾼 거라고 그랬죠. 이브리. 문화가 안 바꿔지니까 참 어려워요. 어떤 문화? 호남 문화, 영남 문화, 충청 문화, 강원 문화 하나도 안 바꿔졌어요. 예수님은 믿는데. 그러니까 영원함이 하나가 안 되고 진보와 보수가 하나가 안 되고 사상과 색깔과 모든 것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합력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합력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왜 11장은 믿음이라는 걸 딱 주제를 냈느냐? 율법이 아니고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응? 믿음은 고상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거룩하고 이런 거예요. 믿음은. 그런데 믿음을 포장해가지고 아주 간교해요. 이중적인 성격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7년 대환란을 예언합니다.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그리고 이제 7년, 영적인 7년, 영적이라는 것은 때가 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받는 고난과 환란을 영적 대환란이라고 해요. 그럼 대환란이라는 것은 큰 사건이에요. 그죠? 가정이 다 무너져서 뿔뿔이 흩어지든지 이혼을 하든지. 왜? 예수님이 믿으면 원수까지 사랑을 하고 로마 병정까지 자기를 죽인, 자기 어머니를 죽인 로마 병정까지 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남편 사랑 못하고 아내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신앙이 좋대요. 자기는 아주 좋대요. 왜요? 기분을 거슬리는 대환란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못 이기면서.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고급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다 보니까 그 부서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기 가정도 하나 지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기관을 맡아서 섬길 수가 있겠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닫지. 사랑이 없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다 보면 다 힘듭니다. 그럼 여기서 왜 7년 대환란이 지금 옵니다. 어디 옵니까? 36절에 보면, 그죠? 11장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책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게 7년 대환란이에요. 영적인 7년 대환란은 마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24장에 경험을 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분명코 대환란이 온다. 응? 그러면 그때는 결혼도 하지 말고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물건을 가져놓고 내려오지도 말고 밖으로 나가지도 말고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그냥 도망가는데 산으로 도망가라고 해서 산으로 그래서 4년 전에 피신한 사람들 70년도에 대환란이 일어났거든요. 디토 장군이 나중에는 왕 됐습니다. 디토가 로마 황제 됐습니다. 그러면 예언을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은 대환란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4년 전 66년도에 펠라라는 산으로 도망갔어요. 베스 안 남동쪽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는 펠라라는 산. 이 펠라라는 뜻이 순종이라 소리예요. 순종. 응? 순종하면 7년 대환란을 겪어요 안 겪어요? 안 겪어요. 그런데 아직 안 와요. 멀었어요. 5년이나 남았는데 뭐. 5년은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당시는 33년도, 34년도니까 아주 멀었죠. 70년도까지 올라면 수십 년 남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금방금방 예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깨닫지를 못하니까 불순종을 해요. 그러다가 거기서 300만 명이 죽었어요. 외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와서 6월절 행사하면서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셔서 대환란을 피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멘. 왜요? 시브리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살았어요. 율법으로. 뭐 한 거 가지고 자랑했어요. 바리새인들 11조 한 거 갖고 자랑했어요. 기도한 거 갖고 자랑했어요. 그죠? 근데 믿음은 자랑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때그때 나타나요, 믿음은. 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그래서 찌꺼기의 반란이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누구냐? 교회에서 거듭나지 않고 오래 직분 감당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6월절하면 다 알아요. 뭐 어떻게 떡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성찬식 오면 다 알아요, 벌써.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예? 포도주, 뭐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세요. 믿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나태하게 게을러서 예배를 등한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7년 대환을 계획을 세워요. 길게는 40년. 예수님 30년대에 돌아가셨잖아요. 대환란은 70년도에 68년도에 시작했어요. 68년도에 침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쯤 서론 부분을 설명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서 펠라라는 순종의 산으로 다 피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럼 찌꺼기의 반란. 찌꺼기라는 말을 라틴어 원전 찾아보니까 실상이라는 말에서 찌꺼기에서 유래됐어요. 실상이라는 말이. 찌꺼기 같은 우리의 핍박받는 7년 대환란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찌꺼기. 그냥 누가 칼로 찌르면 죽어야 되고 이래야 돼요. 우리는 총을 쏘면 죽어야 되고. 네. 버러지 같은 거예요. 구데기 같은 거예요. 네? 버려진 거예요. 사실. 냄새 나는 거예요. 찌꺼기는 냄새 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찌꺼기를 합니다. 라틴어 원전 찾아보니까 남성입니다. 레시두움. 이것은 체납금. 체납금을 갚지 못하다. 미납금을 갚지 못하다. 갚지 못한 돈. 약속을 지키지 못한 돈. 이것이 찌꺼기예요. 체납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거예요.
세금을 못 내는 거예요. 어떤 돈을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찌꺼기라는 거예요. 찌꺼기. 예?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돈을 못 내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찌꺼기는 누구냐? 순교당해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그죠? 이스라엘 성도들이에요. 지금 히브리인들 중에서 개종자예요. 개종자. 언제 유대인들이 와서 죽일지를 몰라요. 바울처럼. 왜요? 배신했다고요. 배신. 그게 배신한 겁니까? 참된 주님을 영접한 겁니까? 참된 주님을 영접했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욕해요. 목사 종이냐고. 목사는 목사 일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일을 하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찌꺼기는 뭘로 보니까 무기력하다.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력한. 누군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를 무기력증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꼭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의 간섭하심이 어떤 분은 위로로 나타나고 어떤 분은 처절함으로 나타나고 어떤 분은 고난으로 나타나고 어떤 분은 가정을 어렵게 하는 걸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래 마태복음 10에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불을 주러 왔다. 불화를 주러 왔다 그래요. 왜요? 신앙이 안 맞는다고 다 피우 맞춰주고 다 너희 집 짓고 다 지옥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 지옥 갈래. 네? 여러분 조금이라도 쭉정이 그런 기운이 있으면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남이 나를 쭉정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나를 쭉정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 나 이런 거 순종도 못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쭉정인가 보다 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납 금액, 체납 금액 그런 거로 번역됐고요. 그 다음에 유익되지 못한 상태로 남은 것. 유익되지 못한 상태로 남은 것. 교회도 유익되지 못해요. 가정에도 유익되지 못해요. 사회에도 유익되지 못해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찌꺼기. 본래 실상은 찌꺼기 배설물에서 유래됐으니까요. 냄새나는 거. 여러분 제 집 보면 얼마나 냄새납니까? 뭐 앉았다고 잡아떼지만 벌써 얼굴이 강팍해지고 눈이 올라가고 하품이 나오고 드림이 나오고 좋은 게 안 나와요 이게. 에? 은혜 받으면 좋은 게 나오는데. 에? 그러니까 유익되지 못한 상태로 남는 것, 빚, 부채, 태양 이런 썬 빚 그런 거 말고요. 빚진 거, 빚, 부채, 걱정, 근심, 염려. 걱정이 찌꺼기예요. 근심이 찌꺼기예요. 염려가 찌꺼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걱정거리만 가지고 오고 걱정거리예요. 아, 이쯤 훈련 받았으면 탁탁탁탁 차고 나가고 일꾼이 돼야 되는데 왜 이럴까? 그죠?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찌꺼기가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 찌꺼기도 변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랍니다. 걱정, 근심, 염려. 가치 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본인. 이런 것이 찌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데포시툼이라고 해요. 데포시툼. 찌꺼기가. 데포시툼. 데포시툼이라는 말은 희망을 포기하다. 사표를 내다. 사직서를 내다. 가망 없게 보다. 폐허로 만들다. 빈사 상태. 가난해서 죽을 정도의 빈사 상태. 그죠? 이것이 찌꺼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한 사람. 이 찌꺼기인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했죠? 그죠?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어요. 살았어.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 믿음을 만들어요. 네? 어떻게 만들어요? 삶을 정리하는 것이 믿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청산하는 것이 믿음하는 것. 죄를 청산하는 걸 해결하고 그래요. 물질을 창조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봐라. 분명한 근거. 여러분, 회개를 했으니까 분명한 근거로 눈에서, 얼굴에서 혈색이 좋아지고,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친절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찌꺼기의 변신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거의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죽었다는 뜻이 뭐죠? 귀찮아요. 안 믿어져요. 거치장스러워요.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워져요. 그죠? 남한테 던져줄 때는 참 상냥했는데 나한테 적용할 때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죽은 거예요. 네? 그러니 뭐라고 해도 안 들어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소멸돼야 되니까. 어떤 죄가? 척하는 죄가.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갖고 교회에서 열심히 이러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다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좋대요. 아주. 네? 그런 자체가 저거예요. 쭉정이. 네? 모양은 다 갖췄는데 쓰려고 다 보니까 못 쓰겠어요. 왜요? 자기 사유가 많아서. 사정을 뛰어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헌신 예배 드릴 때 그랬잖아요. 사정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 어떤 날 쓰는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와 생각과 정신을 찔러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사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다 정리해줘요. 다 정리. 이 시간 다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절 한번 시간 되는 데가 다가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력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건 한번 봅니다. 피스티스라고 그러죠. 원전에 보면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는 원전 문장은 명사, 주격, 여성 단수입니다. 믿음은 명사입니다. 명사는 뭐라고 그랬죠? 보통 명사예요.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 추상명사인데 이거는 각자 추상하는 대로, 그죠? 추상을 정의가 세워졌을 때, 추상된 것을 자기 것으로 정의되어졌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냥 단어로만 머리에 들어가 있지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만들어요. 아직까지 추상명사가 정리가 안 됐어요. 추상은 뭐죠? 남의 거. 내가 추상해 보건데 자기 게 아니니까 확실히 모르니까 내가 추상해 보건데 한 5억인데 추상하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은 거예요. 들판에 들어가가지고 막 부려먹는 거예요. 뭐 불순종하거나 하지 말거나 그냥 넌 때가 되면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서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후회하지 말길 바랍니다. 전 늘 얘기하잖아요. 안 책임 안 지려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 현실을 그대로 10년으로 옮겨놓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10년 후 것을 지금 갖다 쓰는, 순종하면 10년 후 것을 갖다 쓰는 것이 믿음입니다. 10년이 된 것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이란 뭐라고 그러죠?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을 주격이라고 그래요. 그럼 믿음은 내게 돼야지 다른 사람께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이라는 게 뭡니까? 섬세한 감성. 그죠? 믿음은 여성형이에요. 섬세한 감성. 거칠으면 믿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막 방어해버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요. 거칠으면 시험이 금방 와요. 나를 뭘 어떻게 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묶고 연결하고 결합하다. 그죠?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 기쁘게 하려고, 예수님한테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게 뭐죠? 헌금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네? 약속은 이렇게 놓고 들락날락 하니까 어떻게 되죠? 믿음이 없다고 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왜?
너는 그 금액하고 나하고 바꿨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버티는 것도 이겁니다. 그냥 믿음은 여러분 버티는 거지 유혹받는 게 아니고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주여 제가 죽더라도 최소한 제 새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응?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기업인 종인데 우주 만물들은 다 거짓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견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하려고 무진장 애쓰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애끼고 막 다른 거에 안 쓰고 그거 하려고 마음 안 흔들려고 무진장 애쓰는 게 뭐다? 믿음이에요. 응?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게 믿음입니까? 방종이지. 응? 그 사역에 기쁘고 애쓰고 하려고 막 와서 살고 여러분 교회 와서 살라고 그랬잖아요. 별일 없으면 별일 없죠. 아주 하고 다 끝난 사람들처럼 막 기도도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사정 있으면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채워질 수가. 그렇다고 믿음이 큰 것도 아니고 순종 잘 팍팍 자르는 것도 아니고 상처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격하라 하면 당신이라가 이래버리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기쁘게 순종하려고 막 한번 애쓰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예물 드리고 하는 걸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이 찌꺼기가 다 수표로 부동산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3절에 나타나잖아요. 아멘. 믿음의 세계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여지면 누구는 안 할 거냐 사탄도 다 하지.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면 아파트 한 채씩 준다고 광고음에 회사 갔던 사람 다 와. 안 보이지. 아니 보여지니까. 보이지 모든. 그게 어디 근데 누구한테는 보여줬죠? 선지자들한테는 다 보여줬어요. 70명에 일어날 일. 다 보여줬는데 니나 보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전화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주인 없어 다 내 거야. 다 버려서. 다 버렸어요. 아니 주인이 없는 거예요. 소유격이 없어졌어요. 소유격이. 이 시간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만져보고 확인하고 뭐 수표냐 공이 몇 개냐 이걸 따지려고 그래요. 믿음에는 동그라미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치는 것이 그 앞에 성경 백지수표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 읽습니까? 아닙니다. 왜 읽어도 이게 시원치 않아요. 정직한 영을 가지고 읽어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읽다가 보면 해석이 안 되져요. 네? 그래서 만족하게 채워주라. 그러니까 만족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떨어지면 채워주고 떨어지면 채워주고 떨어지면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도대체 뭐냐 요거만 불러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믿음이 뭐냐? 그치? 믿음의 근거 첫째 복음입니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믿음의 근거는 복음이다. 복음은 뭐라고 했죠? 유앙겔리온. 잘 좋게 친절히 심부름을 하다. 그렇죠? 잘 좋게 친절히. 그렇죠? 잘 좋게 친절히 처리하는 천사. 유 플러스 앵글로스니까요. 뭐라고 했죠? 그래서 고전 헬라로 가보면 신들의 선물. 믿음의 근거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교. 복음을 읽을 때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고 채워지고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이 채워져요. 요한복음 17장 20절 사도행전 15장 7절. 근데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게 믿음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대상을 한번 봅니다. 믿음의 대상. 첫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님을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했을 때, 교회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무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주의 종을 예수님 대리자로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할 때 시험 들까 안 들까요?
그죠. 시험 드는 사람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시험 들으니까 그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너는 이제 받지 마. 그 근방도 가기 싫은 거예요. 왜? 힘들어. 최종이 힘들어. 그거 오고 나면. 네? 왜? 흔히 거시기가 오잖아. 네? 그 다음에 믿음의 대상이 뭐냐? 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 내가 참에 복음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로마서 4장 21절.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기록. 사도행전 26장 27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성질, 믿음의 속성을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것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거고 이런 것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있는 척하고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있는 척하면 쭉쟁이고 있으면 알곡입니다. 네? 알곡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알곡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겁죠. 환난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감정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시험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상처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명예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익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헌금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구원 택함 받은 성도는 성도인데 가벼워. 여기서 이런다고 교회 옮겨. 조금 바쁘다고 하나님 사정은 집어치우고 내 사정 보고 그냥 가버려. 네? 자, 믿음의 속성을 한번 보면 첫째, 거룩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히에로 프레페스. 히에로 프레페스. 히에로스는 강하다. 프레포는 적당하다. 알맞다. 그래서 적당하게 강하다. 이게 거룩이에요. 네? 너무 강하면요 사람 다 내쫓아요. 네? 자기 혼자 거룩하다고 다 내쫓아요.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네? 적당하게 강하다. 그 다음에 적당하게 알맞다. 그래,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 이렇게 해주는 거를 거룩이라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존경받다. 거룩은 존경받는 거예요. 네? 존경받지 않으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남을 아프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어울리다. 교회 내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국밥으로 놀면 축정이에요. 네? 왜? 힘드는 일 토론하니까 멀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쭉정이들은 십자가가 없어요. 하나 교회에서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네요. 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에게 바친. 이 신에게 바친 거를 자기 자신이 신에게 바친 거를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역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하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겸손합니다. 이 믿음의 속성은 겸손합니다. 한마디면 세마디 하고 그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금 자기를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를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를 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인데 상처를 받아요. 뭐가 없으니까? 거룩함과 겸손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거룩했을 때 팍 나타나고 겸손했을 때 나타나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못해요, 힘들어요, 안 해요 이런 소리를 안 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응답받아가지고 주시는 게 왜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추상 명사가 아직 보통 명사나 고유 명사로 안 바뀌었어요. 그거는 목사님 믿음이지 그거는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쫓아만 와도 그냥 그게 되는데 안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그러니까 그쪽이 거룩하지 않고 믿음이 없을수록 주의 종 입은 무거워요. 아니 말대기가 힘들어. 무거워. 이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얘기해줘야 되는데
수가성 여인이 6명의 남편하고 살았어도 만족함이 없었는데 예수님 한 번 만나고 비하 한 번 당했습니다. 너 6명째 남편을 바꿔치는데 조금 있으면 더 바꿔친다. 100명하고도 살아봐라. 너 만족이 있는가? 네가 가치관을 바꿔야지. 너는 지금 하와 것만 가지고 있어. 어? 하와 때문에 믿으라지 뭐 하와 때문에 아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졸르고 얼마나 와서 겁주고 선악과 먹으러 안 먹는다니까. 왜? 좋은 부인 또 만들어주게 생겼거든. 아니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어야지. 에? 왜 남편까지 다 죽이느냐 이 말이에요. 모르는 남편 잘 설득을 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야지. 그 말하면 두렵다고 안 해버리니까 같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에덴이 뭐라고 했죠? 기쁨. 응? 그 다음에 거짓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믿음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이 밥 먹듯어봐 더하지. 이렇게. 네? 자기 손익 계산해가지고서 손해보면 다 바꾸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런 분에게 어떤 믿음을 주느냐 이거예요. 이때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해가지고 믿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해서 믿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어지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10년 전에 이 말씀을 다 수용했다면 지금 고생 하나도 안 하죠. 그때는 막 거품 개를 물고 막 그죠? 개 거품이 아니고 거품 개. 왜요? 그때는 너무 탄탄하게 잘 나갔거든요. 그 연단이 힘 빼놓는 거예요. 예수님 이해는 의지할 거 아무것도, 심지어는 남편도 의지하게 못 만들어놔요. 너 여태까지 남편 의지했지? 너희 남편 이제 사직시킬 거야. 월급 안 들어올 거야. 왜? 이때부터 참다운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어? 아, 월급이 탁탁 돌았는데 이제 때가 돼도 설교를 계속 그쪽으로 공격 설교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을 포커스로 맞춰서 그 회사를 문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그 회사가 부도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잘못됐지만 왕이 잘못할 때 그냥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네? 사울이 잘못하니까 그냥 망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응?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속성은 거짓이 없는데 뭐라고 하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63편 10절에 뭐 거짓말하는 자는 입이 막히리로다 그래요. 입이 막힌다는 게 뭐죠? 기도를 해도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입이 막혀져가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못하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제가 뭐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기도가 그거거든요. 네? 다윗이 훌륭한 게 뭐냐면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죄를 졌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짓고 나갔기 때문에 제 속성이 제게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 제가 침상이 뜰 정도로 울겠사오니 저 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 별로 안 나잖아요. 네? 왜요? 아직 고통이 안 왔어요. 이 고통이 여러분 고통이 와서 정말로 자녀들이 가서 어떤 고통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 말라고도 나요. 나지 말라고도. 어? 근데 지금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건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쟁쟁한 거예요. 뭐 기도할 게 뭐 있을 것까지 내 기분 따라가서 조금 하다가 말고. 에? 여러분 정기 검진만 해도 몸속에 암이 없어라 이거 그래서 않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응? 그 다음에 모험적입니다. 믿음의 속성.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마태복음 24장에 바사리조가 나오죠. 고난당하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다가 이게 고난당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하고 바사니조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라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큰아들이 떨어져가지고 학교에 떨어지고 취직에 떨어지고 안되고 시집갔던 자녀가 이혼해서 오고 이게 바사니조예요. 바사니조.
월급이 올라가는데 내 깎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공부, 진짜 예수님만 알면 되는데 너무 세상을 알라고 그래. 우리는 자격증도 많이 따놓아야 되고 뭐 어떻게 뭐 해야 되고 뭐 세상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도 세상을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8, 29절에 보면 모험적으로 뭐라 그래요?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그냥 저벅저벅 물 위에 걸어갑니다. 그럼 모험적인데 하나님 앞에 바치라니까 바쳐라. 바치면 하나님 다 책임 준다. 이게 해준다. 이래도 모험이라는 게 모험이 뭐라고 했죠? 연애하다. 연애하다. 어? 여러분 예수님하고 연애하면 원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연애하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멋있게는 기도를 하는데 생활에서는 아주 생활에서는 단단이야. 그러니 믿음을 줄 수가? 왜? 가만히 보니까 왜 연단을 주냐 봤더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품이 좋아. 아멘. 어? 아멘. 고쳐주시고 주시지.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꼴맨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뭐 하라는데 하나도 안 있고 무슨 아파트? 어? 아니 뭐 그거 한 번 하는데도 막 10번, 12번, 20번 얘기해야 되고 그거 어떻게 써먹으려는 거죠? 어? 그러니까 목회자가 늘 안 되는 하나님이 몇 번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긴가벼 이래. 여기는 아닌가벼, 긴가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험적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 사인이 오니까 온 입은 채로 그냥 베드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온 입은 채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요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귀신인가 예수님인가 아직까지도 헷갈립니다. 알딸딸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 우리 못 살고 완전히 파산되는 거 아닙니까? 알딸딸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나와서 율법으로 하는데 여러분 율법은 향기가 없습니다. 그냥 일이지 일. 율법은 그냥 일이에요. 일. 근데 율법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은혜로 그 일을 하고 율법으로는 마치는 사람 갔다 오라는 게 그냥 갔다 와. 반찬 그릇도 갖고 돈도 받아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번 갔다 와야 돼. 배달을 해야지. 그릇 갖고 해야지. 또 갔다 오라니까 또 돈을 안 받아왔어. 그러니까 모험적이라는 게 왜 모험적이죠? 믿으니까.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찬송을 오직 참 많이 해. 좋아요도 올려. 게다가 스토리에다가 좋아요도 올려. 실수하지 않는다고. 오늘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좋아. 그런데 내 환경이 어려우면 모험을 안 하고 완전하게 내 삶부터 궁전을 쳐. 이거 이상은 안 하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왜요? 예수님 앞에서 잘난 체를 많이 했잖아요. 성품은 안 됐는데 잘난 체 막 이렇게 나가면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성품 안 되면 믿음을 안 주세요. 가만히 보세요. 인간 관계도 성품 안 되면 안 믿어줘요. 아니 날마다 하면 실수나 하고 날마다 하면 소극적이고 날마다 하면 진취적이지 못하고 날마다 하면 그타령이고 그런데 뭐를 맡겨주겠어요. 내가 볼 때는 종업원도 추천 못 해주겠어. 저 스타일이면. 에? 소극적이지 두려워하지 임기응변도 없지. 근데 어떻게 CEO를 쓰겠어요? 에? 말씀에는 여러분 인생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믿는 분만. 하나님 말씀은 죽었다고 믿는 분은 못해요. 죽었다고 믿는 분들. 응? 마지막으로 무한함. 믿음의 속성은 무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장 27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4일이 지나서 가요. 4일이 지나서. 우리가 정말로 처절하게
어찌 보면 4일이 지나서 예수님을 불신을 하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한번 나와봐 이 정도 할 때 우리 주님을 찾아오세요. 인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게 안 되지만 안 찾아오세요. 그게 안 되면 응?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준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아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고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고난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네? 네. 아 실상 이거는 해야 되는데 정말. 네? 실상만 불러드리고 마칠게요. 네. 실상이요 슈퍼스타시스 명사 주격 여성 단수입니다. 실상은 어떤 사람이 가져가요? 주격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소유해.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어의 역할. 그래서 자 고전 헬라로 가봅니다. 저항하고 견디다. 아멘. 이 실상은 찌꺼기라도 아멘. 교회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지도 못해도 저항하고 견디면 실상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저항하고 견뎌도 찌꺼기 배설물. 저항하고 견뎌도 그러니까 저항하고 견뎌도 찌꺼기가 저항하고 견디다 찌꺼기가 배설물이 저항하고 견디는 거예요. 아멘. 왜요?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아멘.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아멘. 사람은 금방 변신해.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변신해요. 아멘. 뭐 충성하고 별짓을 다 하고 떠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아멘. 그냥 가버려요. 아멘. 하나님 앞에 별스럽게 드린다고 했어도 자기가 조금 어려우면 마음 닫아요. 마음 닫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실상이 없어도 그냥 찌꺼기로 인생을 그냥 살아요. 찌꺼기. 불쌍한 사람. 네. 그 다음에 배설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보면 임대. 중에. 임대. 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빌려주는 겁니다. 잠깐. 그 다음에 소유권 행사의 행위. 유대교의 근거를 보면 동상, 돈, 수표, 백지수표. 신명기 7장 6절. 70인역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됐는데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휘포스타시스예요. 히브리어가 아니고 70인역은 헬라어를 말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부동산. 에스겔서 26장 11절. 막 빌딩이 되는 거예요. 이 찌꺼기가 배설물이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거룩하고 겸손하고 거짓 없고 모험적이고 무한한 거예요. 아멘. 죽었어도 내가 완전히 망했어도 된다고 그러면 4일만 견디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4일. 4일이 뭐죠? 4가? 세상의 완전 숫자. 아멘. 동서남북. 그죠? 세상의 완전 숫자를 4라고 그러고 10이라고 그래요. 6이라고 그래요. 응? 그래서 유대교 측면에서 보면 동산, 부동산. 그 다음에 권력의 기반. 룻기서 1장 12절. 룻기서 1장 12절. 룻기서 1장 12절에 그래요. 나는 이제 돈도 없고 권력도 없다. 너희들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다 나를 떠나라. 그런데 큰 며느리는 떠났는데 룻은 안 떠나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족보도 시원찮아 그냥. 룻의 후손인데도 네. 그 다음에 확실한 보장. 시편 139편 15절. 그 다음에 상담, 충고, 의논. 신명기 1장 12절. 그러니까 상담을 받았어요. 충고를 받았어요. 의논했어요.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찌꺼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마음의 확고, 용기, 확신, 확고한 정신. 그래서 오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아래에 서는 것,
밑바닥, 경제의 기반, 소유물이나 토지, 보물, 자리, 물질, 과감한 모험, 위험을 무릅쓰음, 이것이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찌꺼기는 정말 찌꺼기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버겁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찌꺼기가 변화가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별 말씀이 가도 소용이 없어요. 역사를 안 해요. 운동력이 넘치질 않아요. 아멘. 네? 그래서 살아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영접하셔서 기도하다가 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